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얼굴이 아름다운 삶에서, 마음이 아름다운 삶, 옷이 화려한 삶에서, 마음이 예쁘게 물든 삶, 손이 깨끗한 삶에서 마음이 깨끗한 삶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섞이지 않은 상태, 두 번째로는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저것들이 막 함께 섞여져 있지 않은 상태, 본래의 것만 있는 상태를 이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는 그런 의미를 사용했어요. 이 두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청결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팔복은 마치 계단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았어요. 한 계단 올라가면은 애통의 계단이잖아요. 애통의 계단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배불렀어요. 네 번째 계단에서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단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복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정말 순수합니까? 하나도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심령 천국,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요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도 받았는데요, 그 위로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땅의 기업들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은사들도요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에서는 벗어난 채 좀 왜곡되어져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요 상당히 순수해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눈 자체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긍휼도 오염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들은 깨끗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순수했던 팔복들이요 자꾸 오염되고 애복되고, 그래서 팔복이 올해 초국 시민의 삶인데 기복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하고요. 자꾸 이런 불순물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는 거 이거 막기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요, 그 청결함과 순수함을 유지하기 힘이 들어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결과 순수함 유지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된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다가 이물질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툭툭 털어버리면은
옷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너무 더럽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빨면 되죠. 여러분 빨아도 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빨래방망이 있었잖아요. 그 빨래방망이 그걸 갖다 두들기면은요 빠져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 하얀 양말이 있는데요. 제가 하얀 양말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탁기에다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낙서에다 집어넣고 그래도 하얘지지 않는 거예요. 빨아도 안 돼요. 손으로 해도 손빨래를 제가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발 신고 밟았어요. 힘있게 밟았어요. 그랬더니 좀 하얘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때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때리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때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시련 주실 때 있습니다. 그거 사단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도를 가지시고 바람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바람을 잘 이겨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지고 또한 순수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질을 털어내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자. 예, 약간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루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루틴 무엇입니까? 거울 보는 루틴입니다. 거울을 우리가 자주 봐야 됩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예뻐지고요. 그리고 거울을 신기하게 보게 되면요, 제가 살펴봤는데요, 거울을 많이 보게 되면요, 사람이 좀 얌전해지고 차분해지고요. 그리고 화날 때 거울을 보게 되면요, 분노가 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난다 그러면 어디 앞으로 가야 됩니까? 거울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은요, 하는 자기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 표정이 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본래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내 모습은 좀 선하고 예쁜데 내가 왜 얼굴에 분노가 있지? 그러면서 얼굴이 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 앞에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울 앞에 가기 전에 먼저 분노가 나오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루틴을 갖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거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요, 그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느 곳에서는 없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엘리베이터라는 게 그냥 이동수단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만 딱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목적지에. 이게 미용수단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용실도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화장하는 그 공간도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그런데 왜 이런 이동수단에 거울이 달려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세기 초 미국 뉴욕에 초고층 건물들이 세워지던 시대였어요. 초고층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엘리베이터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들렸나 봐요. 많이 들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탔으면은요, 속 터져 죽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과 불만이 갈리실에 이렇게 쏟아졌대요. 너무 느려서 속 터져 죽겠다고. 엘리베이터를 좀 교체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는요, 이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 그 교체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불평과 불만과 항의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엘리베이터를 교체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한 번쯤 뭐냐면요. 거울을 갖다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달아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딱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으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더래요. 거울 앞에서 얼굴 보고 머리 만지고 옷 보고 그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더래요. 저도 가끔가다 거울 보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울을 화장실에 가서 이제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저한테 막 자기 암시를 좀 합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기 암시를 좀 믿음의 언어를 합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요. 이 불평불만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실제 속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느려 터졌어요. 그런데 체감 속도는 달라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울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염된 것들이 있으면요 털어내고 아름답게 화장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거울 하나쯤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울 가지고 다니시죠? 특히 여성분들이요. 여성분들 가방을 딱 보게 되면요 거울이 몇 개쯤 있어요. 백화점이에요. 그 조그만 이 가방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갖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수시로 꺼내 볼 수 있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울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울이 이름이 뭡니까?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요. 우리의 마음에 오염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오염된 것을 툭툭 털어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다 신앙할 때보다요 나이 들어갈수록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거의 55년을 했으니까요 55년간 나한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오염된 것들이 습관일 수 있겠는데요. 그 습관들이 오염이 너무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잘 밖에 있어가지고 빼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들고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얼룩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오염물질을 내 신앙의 순수함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을 통찰하셔서 씻어내고 털어내는 청결의 청소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되어지면요,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물론 눈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네, 그런 것을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다 보게 되시면요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여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필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마음에 끼고 있는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요,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선글라스를 벗고 시작. 마음의 선글라스를 벗고 예수님의 렌즈로 말씀을 보십시오. 봄은 꽃들이 많이 피는 계절입니다. 꽃이 피면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갑니다. 대표적인 꽃이 뭡니까? 봄의 꽃은 벚꽃이죠. 저도 우리 인천에도 벚꽃 명소가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우리 사모님네는 그 바로 앞집이 벚꽃 명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아름답겠는데, 저희는 인천대공원까지 가서 봐야지는 거예요. 근데 인천대공원에 딱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벚꽃 구경할 때 검정색, 짙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이 벚꽃 구경을 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집사람이랑 한번 인천대공원에 벚꽃 구경을 하고 갔는데 중년의 여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구경을 나갔어요. 한 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날씨 별로다. 내 눈에는 화창하거든요. 왜 이렇게 어둡고 흐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벚꽃 색깔이 별로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 선글라스를 벗어. 여러분, 짙은 검정색 선글라스 끼고 벚꽃을 보면 벚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자연에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으면 멋있어요. 아름답게 나올 수는 있어요. 사진 찍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벚꽃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글라스를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벚꽃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그 천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마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색깔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없어요. 욕심의 선글라스를 끼고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이요, 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이 말씀이요,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내 마음, 그 마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읽잖아요. 공의만 보이는 겁니다. 왜 이걸 제가 잘할까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적이 많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때때로 내 마음에 색깔이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목회자라고 마음에 색깔 있는 선글라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 끼고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으로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얘기했으니까 파란색도 얘기되잖아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 읽잖아요. 성경이 파란색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하면은요, 오염된 선글라스를 벗고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염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나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지 내가 보고 싶은 색깔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자꾸 색깔을 입히니까 성도들도 색깔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갈등이 심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내 마음의 선글라스를 벗고 예수님의 렌즈,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조해도 강조해도. 그래야 청결의 시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말씀을 통해서 청결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만일 오염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오염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야, 하나님은 탐욕의 하나님인가 봐. 이런 이미지가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집불통이잖아요.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야, 그 하나님 고집불통의 하나님이신가 봐. 이런 시선이 늘 바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막중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청결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청결하지 않다고 한다면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오염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보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현재적 시각과 미래적 시각,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내 평생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다. 나를 만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왔다.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청결하기만 하고 깨끗하기만 하고 순수하고 밝은 영혼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오염된 것을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호되게 야단을 치자 다윗이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편 51편 1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평생에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꼭 내 눈으로만 봐야지만 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눈곱만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손톱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본 것처럼 삶을 살아갔어요. 제가 여러분 언제가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6주에서 7주 설교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별칭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라고, 여호와로이,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런 하나님을 다 봤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지막 날 인생의 결산의 날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의 연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마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시작을 여셨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 인생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영이시지만 우리도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학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뼈인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법률가로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법률가가 되어졌을 때요, 변호를 맡다가 잘해야겠다, 너무 잘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울렁증이 생겼는지 갑자기 절도를 해버렸대요.
그냥 너무 잘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너무 경직돼 있다 그냥 절도를 해버렸답니다. 쓰러져 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에 이 졸도의 기억이, 기절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신경성 본래부터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게 더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는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나 아주 심각한 영적 절망과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손에 성경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던 중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이름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자살에 대한 자살과 낙심과 그리고 또한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772년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다라는 이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과 낙심과 죽음과 자살과 그리고 또한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보게 하고 저 죽음의 땅에서도 보게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 올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 오염이 꼭 죄의 오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오염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삶의 오염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종류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때때로 죄의 오염보다는 삶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놓치며 살아갈 때가 때때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도 씻어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습관적인 오염과 그리고 또한 안경적인 오염과 그것들을 내 속에서 씻어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물질들이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샘물과 같은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들을 담그셔서 그 오염된 물질들이 죄의 오염이든지 삶의 오염이든지 환경적 오염이든지 물질의 오염이든지 사람의 오염이든지 그리고 또한 사업의 오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장